교회는 처음 와서 단위에 서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분리개척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박정영 목사님이 이렇게 또 찬송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모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뵀던 분들도 있는데 너무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 설교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1차적인 이유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종이 왜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그 금요 기도회나 기도회 때가 되면 우리 29개 교회와 분당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들의 캠프를 앞두고도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또 감격스럽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한번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종영 목사님을 생각을 해보면 새가족부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 분당우리 9년차, 10년차 될 때였고 우리 박종현 목사님은 한 2년차, 3년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군대로 말하면 짬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우리 박종현 목사님이 새가족부 정이었고 저는 부였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권위 있게 막 나가도 절대 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다라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본인이 원칙과 기준을 이야기하고는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사적으로 있을 때는 본인이 너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거 아닌지,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아닌지 또 따뜻하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에 두 가지를 겸비한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놀란 거는 강단을 내어주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이런 겸손한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생각도 못한 그런, 참 또 굉장히 검소하세요. 아세요? 이렇게 만나시고 대화해 보시면 검소하시고 또 투명하세요. 정직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참 좋았는데 귀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오니까 저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럼 한번 읽고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를 쓴 마이클 윌킨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전도를 받아 회심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제자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제자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도의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제자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 맺는 제자도의 삶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자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보니까 그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 막 혼자 따라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 많이 아시죠? 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와, 무서워요.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묵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아낌없이 찍어 던지신다. 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지이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지 않은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되면 아낌없이 찍어서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강북에 있는 엘사랑교회라고요. 저희는 축예예술대학교라는 넌크리스찬 학교, 예수를 믿지 않는 학교에서 주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총장님, 이사장님, 뭐 여기저기 뭐 과장님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좀 다녔어요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끊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학원도 아닌데 자꾸 끊었다고 그러셔가지고 왜 그러시나 싶긴 한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한때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간 적이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분들의 그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이분들을 붙들어 줄 수만 있었더라면 이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참 풍성한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열매 맺는 제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열매 맺는 제자 교육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진리와 함께하는 교육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문명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한 호텔에, 멋진 호텔에 왔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와가지고 참 신기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화장실에 있는 이 샤워기였대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샤워기를 손으로 딱 누르면 물이 막 콸콸콸콸콸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생각났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호텔 직원들 몰래 이 샤워기를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자기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아주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다, 여러분 놀랄 것이다 하면서 그 수학의 뭡니까? 네, 샤워기를 빼서 딱 눌렀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참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샤워기에 물이 나오려면 여러분 파이프 관을 타고 또 하수도 관을 타고 결국 물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샤워기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역시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꽉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한 40번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면, 처음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거하려면, 딱 붙어 있으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이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포도나무에 계속 거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을 때 그때서야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한다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힘써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막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려고 요리도 하고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마리아를 향해서도 원망의 목소리가 나가죠. 예수님, 저 동생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 마리아는 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마리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캠프를 준비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함께 머물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참 우리에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니라 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팬들은 막 열광, 좋아하지만 정작 중요할 땐 다 도망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팬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이원화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과 상관없이, 즉 믿음과 따름의 메시지가 분리되어 버린다면 여전히 여러분 제자라기보다는 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의 따름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가 또 따름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다원주의화 시대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시는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가 아닌 것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정말 배타적이야, 진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향해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화된, 다원화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그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일 것 같아요. 사춘기가 요즘 막 와가지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왔는데 베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 누워있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더라고요. 네, 이런 청소년이 지금 한 명 있는데 우리 이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최근에 엄마한테 보낸 동영상을 봤더니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가수, 아이돌 가수들이 무슨 좀비들이 막 뒤에 나오고 막 좀비들을 막 도망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를 막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면서 막 따라하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노래들, 이런 동영상들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은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리는 지금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막 우리 아이들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목자인 부모가,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참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게 하면 다 되는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애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좋은 대학만 가면은 된다고 그렇게 속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권사님의 눈물을 제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교회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는 얼마나 심합니까?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면은 교회 안에서도 힘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복음이 울다라는 이런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나왔던 책 내용이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울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 감아 온 세상, 우리가 모른 채 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울다. 복음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이 땅의 복음 예수께서 울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눈 감아 온 세상, 우리가 모른 채 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가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울게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반드시 계속해서 하시고 싶어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또 천국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고치는 이런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이어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잇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 교육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랜만에 아니죠, 처음 오는 거라서 나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힘이 되는 말씀도 좀 전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왠지 기도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가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굉장히 그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베스트셀러 제목들은 이래요. 가볍게 살아가기,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이런 책 제목들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도 여러분 막 뭔가 복잡하고 이런 거 싫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막 깔깔깔 웃고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선호하는, 뭔가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머리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 원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좀 뭔가 좀 가벼운 마음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좀 묵직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소임을 다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요? 분당을 위해서 전에 청년의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저희 사회에 섬기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미팅을 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팅이 끝나고 대부분 막 좋아했는데 어떤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들이 참 했던 피드백이 참 생각이 나요. 이 청년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사람의 어떤 위치, 그 사람이 현재 가진 영향력, 이런 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오히려 정말 듣기 원했던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지금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 가 있고, 또 지금은 또 어떤 그런 공경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 생각하면 뭔가 높은 위치, 뭔가 많은 권력,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SNS를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영향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유튜브에 막 구독자 수가 많고,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팔로워가 많으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면서 열매 맺는 제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음이라는 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려함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내신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한 알의 밀처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 35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 알의 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수년 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사역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내려놓음의 책이 진짜로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들한테는 공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교사 내려놓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안내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 왜 책 제목을 내려놓음으로 해가지고 사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놓게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만 되면 내려놓음 누가 말할까봐 벌벌 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님이 말하려고 했던 진짜 내려놓음은 우리가 맡은 사역의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내려놓겠다. 순종하고 인정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죽음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바로 내려놓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또 나예요? 또 나만 내려놔야 되고, 또 나만 참아야 되고, 또 나만 용서해야 되고, 나만 또 죽어야 되고,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고,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원했어요. 뭔가 기적을 막 원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이성, 철학을 막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저거는 미련한 것이고, 또 헬라인들이 보기에 저 정말 거리끼는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낳는 바로 능력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밀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주님의 뜻에 내려놓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1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밀처럼 사는 거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의 그 하늘과 같은 순종을 우리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런 섬김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1만 성도 파송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가 하나 개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3번을 드리면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됩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 때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아직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를 그렇게 등불처럼 말해야 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분립개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분립개척을 나오니까 저도 정말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감사한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쉽지 않을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정든 교회를 왜 떠나면서 오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이 꿈 때문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하늘의 밀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려면은 정말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목사인 저희들도 주인이 되기를 포기했어요. 우리 귀한 교회는 29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명과 꿈을 가지고 남다른 노력을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참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한 편 재밌게 보다가 가슴이 막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 제목이 탑건 매버릭이에요.
네,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네, 탑건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 그 지금 탐 크루즈가 6년 만에 다시 속편을 찍었다고 그 보는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제가 있더라고요. 이 탐 크루즈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지털과 맞서는 아날로그 영웅의 이야기, 이렇게 했더라고요. 와, 디지털 시대와 맞서는 아날로그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탐 크루즈가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막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션을 막 수행하면서 이 영화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딱 하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결국엔 파일럿이야. 아무리 첨단 장비가 다 화려하고 뭔가 뭐 조직화되고 뭔가 막 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도 결국 그 문제는 파일럿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 또 분리개척 교회, 또 한국에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전에 그 어느 교구에서 섬겼던 한 60대 권사님 생각이 나세요.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93세 아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탁이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세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드림센터로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칠공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님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93세 어르신을 이렇게 딱 모셔놓고 어쨌든 뭐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이제 어르신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서 우리 새 따님 자주 보셔야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안 만나? 그런 거야. 안 만나. 여기 이 땅에서 실컷 봤으면 되지 뭘 또 천국 가서 또 만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황이 됐습니다. 이걸 예수님을 믿게 하려다가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순장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바로 1년 전에 우리 어르신의 아내 되시는 분이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그게 너무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르신 따님들은 그럼 이 땅에서 실컷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우리 아내분은 보셔야죠. 만나셔야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더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준비한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님을 놓고 이 세 명의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인데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버님 한 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칠공주 되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지금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캠프가 또 있고 여러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늘의 밀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다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열매 맺는 믿음의 제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귀한 섬김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축복하고요. 주 안에서 형제교회로 너무나 또 사랑하고요. 또 귀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많이 맺어 가시기를 저 강북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